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다 모두 잘 아는 구절이죠.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 예배에 출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이 남은 자손, 즉 이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주제로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이 말의 뜻은 이 소수의 연약한 세력이 거대하고 강력한 세력에 저항하려고 할 때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죠. 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백날 계란으로 이 바위를 친다고 하더라도 이 계란으로 바위가 깨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계란은 바위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 바위가 단단하고 또한 강력하다 하더라도 바위가 절대로 계란을 이길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생명력입니다. 계란이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깨어지기 쉽다 하더라도 계란은 바위와는 다르게 그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란과 바위가 부딪히면 깨어지는 것은 당연히 계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란이 부화하고 닭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결국 그 강력하고 단단했던 그 바위를 밟고 서 있게 되는 것은 원래 계란이었던 닭이 될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그저 그것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패배하게 되며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강력한 사단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단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된다라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을 품고 있는 계란, 즉 하나님의 남은 자손일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시대에 북방 이스라엘 전체가 다 타락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를 남겨두셨고 또한 무려 7천 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속에 생명을 품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그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이 자신의 근본을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이 근본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이든지 그 본질이 퇴색되거나 혹은 변질되면 그것은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 본질과 그 근본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그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한 그 본질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기록하고 후대에 전해져야 하겠지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본질을 잃어버렸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 본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원래의 그 근본, 우리의 원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자신의 근본인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이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남은 자손들을 항상 남겨두실 것입니다. 그 남은 자손의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자신의 본래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사람들이겠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죄악으로 인해 이 본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또한 이 본래의 형상이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과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증거하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의 말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근본인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이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 형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그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이 성경 전체를 의미하며 또한 이 성경의 핵심 진리인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은 자손의 그 첫 번째 특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뜻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이 남은 자손은 바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새 천사의 기별의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의 이 내용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이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세상의 이 마지막 때에 교회와 정부가 연합하여 거짓된 예배를 강요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결국에 이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멸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이 새 천사 기별의 핵심 내용이겠죠. 또한 이 새 천사의 기별에서는 이 마지막 재림의 때에는 교회 내부적으로도 큰 배도가 있을 것이고 또한 교회 외적으로도 큰 핍박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도로서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라고 이 새 천사의 기별은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남은 자손, 즉 이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우리는 보통 일요일 휴업령이나 혹은 외부적인 압박과 핍박 혹은 국가적인 압력까지만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은 이러한 외부적인 압력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교회 내에서의 이 배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즉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현재 이 한국에서도 이 수많은 이단들과 그리고 과거나 혹은 현재에도 자신을 자칭 예수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어떠한 사람이 나는 예수다 라고 주장한다면 성도님들께서는 그 사람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께서는 그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수법에는 절대로 넘어가지가 않을 것이죠. 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의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와 또한 거짓 그리스도로 이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형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매우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 속에 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아오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옷, 즉 예수님의 양인 우리 성도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물론 누가 보아도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과연 거짓 선지자인가라는 그 의문이 들 정도로, 아니면 이 사람은 절대로 거짓 선지자가 아닐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접근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교회 내부에도 그 거짓 선지자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로서 마지막 때까지 이 교회에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사단은 지금 현재에도 끊임없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가라지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공격에서 버텨내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깊은 실망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그 실망감으로 인해 나의 이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오기도 하며, 또한 다 그만두고 싶은 순간도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혹은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자괴감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 신앙의 부족으로 인한 그 실망감, 혹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그 실망감들 때문에 이 나의 구원을 버리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큰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의 부족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처럼 성도는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순간 어떠한 상황 또한 어떠한 감정이 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오직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패는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예수 믿음인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소유하셨던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사단의 공격일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에서부터 이미 무너지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즉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바로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인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예수님의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인내하고 끝까지 버텨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남은 자손은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썼더라.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남은 자손의 이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증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언의 영 혹은 예언의 영 혹은 예언의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무리가 바로 이 남은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선물을 우리 교단은 가지고 있죠. 그것이 우리는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글들입니다. 이 엘렌 화이트 여사님께서 어떻게 계시를 받고 또한 어떠한 활동을 했으며 또한 어떠한 기록들을 남겼는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선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신, 즉 예수의 증거라고 불리우는 이 예언의 신은 우리는 화인 여사의 글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계시록 19장 10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의 증거는 이 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언의 영은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요한이 이 계시록을 작성했을 당시 요한이 표현한 이 대언의 영은 바로 요한 자신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예수의 증거, 즉 이 예언의 신은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며 또한 모두 다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책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또 다른 책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엘렌 G. 화이트의 글들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단은 그 기록들을 예언의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의 신은 엘렌 화이트의 글들뿐 아니라 바로 이 성경 자체가 예언의 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무리로서 이 예언의 신, 즉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라는 뜻은 우리도 이 성령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그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예언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남은 무리로서 이 세상에 예언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언이라고 하면 아주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모두 다 다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은 선천적으로 성령님께서 부여해 주신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언하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31절 그리고 39절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바울은 우리가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예언을 하려고 해야 하며 또한 우리가 모두 하나씩 예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 그것은 물론 특별한 은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 대단하게 특별한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예언을 한다라고 말하면 흔히 선지자들처럼 꿈을 통하여서든 혹은 음성으로 혹은 어떠한 황홀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그러한 것만이 예언이 아닙니다. 이미 앞선 선지자들이 해둔 그 예언,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예언을 우리가 공부하고 깨달아서 아직 그 예언의 기별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 또한 예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대언의 영의 이 대언의 이 원어인 프로페테이아는 신약에서 총 19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사용된 용도들을 살펴보면 예언, 예언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라고 사용되었습니다. 남은 자손의 이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예수의 증거, 즉 예언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이라는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기별은 바로 우리 교단의 정체성인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이 새천사의 기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이 세상을 향한 예언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영원히 전해져야 할 복음인 예언이 바로 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이제 곧 다가올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이며 우리는 그 종말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언이 아니고서야 도대체 어느 것이 예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예언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언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의 증거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예언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손은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의 증거인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아직 예언의 기별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예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손의 세 번째 특징인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단은 남은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는 진정 남은 자손입니까? 우리는 재림 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남은 자손의 교단인 재림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남은 자손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겠지요. 우리는 이 남은 자손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제가 이 대학교 시절 이 가브리엘 동아리의 회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이 동아리의 회장이었던 저는 이 매년 학기 초면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 지침상 이 동아리가 이 정식 동아리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최소 25명의 인원이 있어야 하며 약 5개의 다른 학과들이 모여야 이 학교에서 정식 동아리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식 동아리가 된다면 이 학교에서 이 동아리실도 제공해주며 또한 이 동아리 활동비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 정식 동아리를 유지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 실질적으로 이 가브리엘 동아리에서 모이는 인원은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동아리를 정식 동아리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저 명단에만 이름을 올릴 그 이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학기 초가 되면 항상 자신의 친구들을 찾아가 이 이름만 빌리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약 25명의 학생들을 항상 맞췄으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정식 동아리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 동아리에는 이 서류상에는 25명의 학생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활동하지 않고 이름만 올라가 있는 이 나머지 15명은 과연 그 동아리의 일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물론 아니겠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 동아리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까? 네, 그 이유는 이들은 어찌되었든 서류상으로 그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지가 않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그 단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단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단체가 요구하는 혹은 그 단체에 맞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나는 진정 남은 자손인가? 아니면 그저 남은 자손의 교단인 재림교회 교인일 뿐인가? 우리는 재림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재림교인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이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일개 교인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자신의 근본과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인내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예수님의 증거인 이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예언을 전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특성이자 남은 자손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남은 자손의 특성을 깨닫고 실천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재림교회의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므로 하나님 끝까지 남은 자손으로 남아있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